안녕하세요. 블레싱 커뮤니티 처치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24일 금요일입니다. 맥스 루케드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라 책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의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받으신 후에는 하나님이 결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이후에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으신다는 뜻일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긴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지만 받으신 이후에는 우리의 삶이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만들어가 주십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의 삶에는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걸까요? 분명 그 안에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생기는 일들도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이 우리의 그런 것으로 인해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 처음 하나님께 나갔던 그 모습 그대로 언제까지나 계속 있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때의 모습을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그게 바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고아를 아들로 받아주셨습니다. 그 옷을 입고 계속 너가 원하는 대로 우리 집에서 너 마음대로 살아라 할 수 있지만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이 수년째 입은 옷도 다 벗겨주시고 스스로 그 찢지 못하는 그 구석구석을 닦아주시면서 다시는 고아 같은 삶이 살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진짜 큰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옷을 벗기신 하나님께 왜 이러시냐고 따지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씻기시는 하나님께 왜 나를 이렇게 수치스럽게 만드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아플까요? 왜 어려울까요? 왜 힘들까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든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는 찬양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오실 때 죽기까지 다루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당신의
제 웃음을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둠 끄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사랑과 충성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삶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 나눌까요?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9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한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를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보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하기까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삶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어려운 이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모습도 묵상이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도 묵상이 되었고, 또 다른 면으로는 하나님과의 깊은 믿음의 관계를 어떻게 세워가는지도 묵상이 되었기 때문에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중보자라고 하는 제목 아래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께 축복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로 인해 그 뜻을 돌이키는 것 같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중보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간 지 40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속히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우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니, 당연합니다. 그렇게도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했는데도, 또 그렇게 이전의 삶을 버리라고 했는데도 조금의 변화도 없이 한결같이 살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니 당연히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이들이 우상을 만드는 순간, 그 순간에 이들을 한 번의 불로 다 태워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하고 나니 걸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자리로 또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하나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불을 내리시거나 한 번에 땅을 갈라서 우상 숭배하는 모든 자들을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모세를 불러셔서 속히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속히 내려가라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 번에 이 모든 백성을 끝내버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백성, 저 같으면 정말 실망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도 전하고 가르치고 고쳐놨는데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백성들을 보면 정말로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누었지만 저 같았으면 이 백성 다 끝내버리고 다른 백성을 택해 달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 선택하셨습니다. 이것들 정말 가능성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새로운 민족을 맡기시고 새로운 나라를 택하여 주세요 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이 나타나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때에 모세는 내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우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충분히 모세에게 말하지 않고도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이유를 알고 있는 거죠. 한 번에 수백만 명을 쓸어버릴 수 있는 그분이 속히 내려가라고 하신 데는 내가 알지 못하는 분명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지요. 뭘까요? 이들의 죄악을 당장 멈춰줄 사람이 있어야 해서 내려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백성들을 심판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제발 이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마음. 그래서 누군가는 내 말을, 내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에 이들을 위해 내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또한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가지가 참 부러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부러웠고, 두 번째는 그 마음에 반응하는 것이 내 삶의 고통이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정확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부러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중보자, 그 중보자의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에 반응하는 사람, 바로 그 삶이 중보자의 삶이고 우리 또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지요.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되지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아멘.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40일 동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20절에서는 아론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에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망하게 하시려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금 멸망케 하려고 하시는 자들은 모세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세입니다. 왜일까요? 지금 그 사람들이 불쌍한 내 백성이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불쌍한 내 가족이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중보자. 중보자는 국률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남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고 또한 이것저것 판단도 하고 조언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과 조언을 하는 것과 국률이 여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많지만, 판단하는 사람 많지만, 조언하는 사람 많지만 정말 중보자는, 정말 하나님이 세운 정말 중보자는 국률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울고 말하면서 울고 그 사람이 울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앞에 가기 전에 울고 그 사람에게 가서 울고 그 사람을 만난 이후에도 울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국률함이 있는 중보자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며 화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거밖에 되지 않느냐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순서를 보면 화내고 판단하고 평가하기 이전에 그들을 위해 먼저 금식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정말 중보자는 말하기 전에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정말 중보자는 판단하기 전에 국률함으로 통곡해 줄 수 있는 사람이지요. 하나님, 우리 BCC 교회가 이런 교회, 하나님 우리 BCC 교회 성도들이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과 뭐가 다를까요? 세상도 너를 걱정한다고 말할 수 있고
세상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조언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어줄 수 있는 곳은 교회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교회라고 할 수 없지요. 그렇게 본다면 교회는 웃음소리만큼 통곡소리가 있어야 되고, 기쁨의 감격만큼 눈물의 엎드림의 자리가 있어야 국률함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를 먼저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를 지금 이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지금 이 시대는 저를 포함해서 판단하고 조언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기엔 너무 바쁩니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마음이 더 위에 있고, 하나님의 판단보다 나의 판단이 더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률함으로 울어줄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내 판단, 내 마음이 더 앞서기 때문에 울어줄 여유, 국률함을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은 그 땅, 그 사람들,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 오늘 하루만이라도 국률함으로 울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모세와 같은 중보자 되고 싶습니다. 아니, 모세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세와 같은 중보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앞에 온전히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 땅, 그 교회,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땅, 그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하루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지금까지 BCC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